오늘은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6주간 진행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부활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은 사순절,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가장 잘 경험하는 데가 언제냐?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없으면 부활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고뇌하며 씨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기를 통해 주님의 손과 발에 내 손과 발을 포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과는 다를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였고 절망적인 거였고 죽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저주받은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메시아였던 예수께서 굳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신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분이 굳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라는 부분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신앙인이 고난당해야 되고 신앙인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알아가고 나를 바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죠. 지난주에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는가? 광야는 배고픈 곳이었고 외로운 곳이었고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모셔서 그 배고픔을 당하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고난과 역경 없이 자라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래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예수님께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활동하고 가르치던 이 생활 영역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으면 좋겠냐면 제발 좀 떠나가시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제발 좀 우리 구역에서 좀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와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이렇게 됩니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저는 이건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냥 떠나달라고 하면 되는 걸 뭔가 구실을 만들었는데, 그 구실이 뭐냐?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구실이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왕의 대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해요. 그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2살 이하의 어린애들을 다 죽여라 명령한 게 그레이트 헤롯,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롯 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 그분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아들 이름을 헤롯이라고 또 줬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이 안티파스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자,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당신은 도망가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사복음서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헤롯 왕이 나오는 본문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만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가라 라고 하는데 여기만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헤롯 왕에 대한 문구는 바리새인들의 구실일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못 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하튼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당신은 여기서 떠나가 달라는 얘기예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동들, 그것들이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법칙을 흔드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가 우리 지역에서 가르치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보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 여기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파송하고 보냈느냐. 근데 그 예언자들을 너희들은 죽이고 돌로 쳤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거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으나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자들을 돌로 치고 거부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바리새인과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유대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삶에, 내 영역에 들어오시는 것을 철저히 방어하고 여기는 들어오지 마시라고.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니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응? 나를 변화시키고 희생하고 은혜 받아서 헌신하는 것,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내가 이것까지는 주님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요구하시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영역에는 주님께서 침범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여기는 주님께서 타치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선을 긋고 있지 않냐는 거죠.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 그게 단순히 목숨을 뺏는 거에 죽이는 것만은 다가 아닐 겁니다. 말씀에 귀를 닫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거기서 빠져야지,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피해가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영락없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 근본 2025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벽, 침범하면 안 되는 이 선이 무너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두 렙돈을 11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바라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전부를 바라고 계시지 일부의 조금의 먹다 남은 그것들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깊은 곳까지 회개하고 변화되고 바뀌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갖는 이유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죠. 믿는데 여기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는 안 해요. 한쪽 발은 바깥쪽에 세상 쪽에 빼놓고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개정판에 보면은 완전이라고 표현하죠. 완전하는 거를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일을 끝낸다, 완수한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오늘과 내일,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 뭐냐? 메시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에 계속 나오는 메시아의 사명,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나를 내쫓고 오시지 말라고 떠나가라 하더라도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메시아의 사명을 가겠다는 거죠. 이전에 지난주에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사명의 길로 가셨어요. 그 유혹을 이겨낸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떠나달라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네는 너네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신앙인들이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들을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나는 가면 되는 거예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거기까지니까.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모래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그거 하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너네들이 나를 핍박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냥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시련이 있고 십자가의 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호와 꽃길을 걸으신 게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내가 가야 할 사명이고 걸어야 할 일이니 내 일이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본인의 일을 끝내셨어요. 어떤 유혹이 오든 어떤 시련이 오든 남들이 나를 잡아 막든 그런 거하고 상관 안 하셨습니다. 간혹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은혜인지도 모르고 은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비록 죄의 길에 서 있지만 내가 비록 의롭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유혹에 빠지고 여전히 시험에 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고 여전히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까 나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건 악한 마음이죠.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고 계속되어질 때 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루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부탁하신 주님의 일들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선한 일, 사랑의 일, 남이 뭐라 그랬다고 해서 쉽게 바뀌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닌가 주님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건 성화의 삶이고 나를 날마다 바꾸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계명들을 완수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여기를 좀 떠나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여우같이 간교한 헤롯의 위협, 그것에도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메시아로서 나의 사명과 내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나아가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위협과 멸시에 굴하지 않고 메시아의 사명인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분이 왕이라면서요, 그분이 주인이라면서요,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왜 그렇게 당하시고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합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라면, 당신이 정말 주인이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시면 그 사람들 위해 당당히 쓰시고 바꾸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의 유혹 주님은 물리치셨어요. 우리를 떠나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욕과 같은 거부하는 그것으로부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는 내 일을 한다, 여전히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할 거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따라가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때 항상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빛나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아, 당신 열심히 잘 살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 바보라고, 저 사람 믿을 게 없어서 저렇게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싫어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야만 되고 아깝지만 내 거를 좀 나눠줘야 되고 고생과 희생이 뒤따르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회개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방향을 틀어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